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은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5개의 행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워 있을 수 있는 처마라고 해야 할까요? 정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구조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수많은 병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미신을 믿었는데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을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간혹 있는데요. 살 소망이 없고 병 고침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신이나 민간요법 등이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서 병자의 대답이 약간 이상하지만 우리는 여지껏 그냥 넘어갔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합니다. 주님,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나는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면 나는 결국 고침받지 못합니다. 대답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 병자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에 대한 진단은 없고 고치는 방법을 자신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1등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라는 거죠. 이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38년 된 병자의 방식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요. 주님, 우리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한 이유는 고난이 많아서예요. 집을 주세요. 차를 주세요. 땅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과연 이런 방식이 해결책이 맞을까요? 내가 생각해낸 해법, 남들이 말하는 해결책이 정말 진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냐는 말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는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4가지 P가 있다고 말합니다. 명예, 즐거움, 돈, 권력. 인간이 현재 하고 있는 행복 추구의 방식이 이 4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할 때 행복하고, 이거 할 때 뿌듯하고, 하지만 이 4P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마치 마약처럼 또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처럼 잠시 도파민이 터지지만 그 시한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해결점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요청을 무시하시고 자신의 할 말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남자의 요청에 그 무엇도 수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연못에 물을 이용하지도 않으셨고 부축해 일으키시지도 않으셨고 그를 설득하지도 또 이해시키지도 않으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는 자꾸 우리의 불행의 이유 혹은 환난의 이유를 되짚으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슨 의사나 엔지니어들의 이야기처럼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접근법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걸까요? 과연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몰라서 그런 걸까요? 이미 성경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해결책까지 모두 제시되어져 있는데 말이죠. 또는 지금 당장의 문제의 진짜 원인을 알았다 손 치더라도 연약한 인간인 나는 그 해법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작년에 애들 자전거 뒷바퀴가 펑크가 났습니다. 제 어릴 적 생각하면서 바퀴 튜브 꺼내서 물에 넣고 물방울 올라오는 곳 찾아서 펑크 떼우면 되겠네. 그거 쉽지 라고 말하고 자전거 구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유튜브도 찾아보고 또 다이소에서 펑크 막는 스티커도 사고 바퀴 여는 도구도 사고 대야에 물도 떠놓고 나름 연구와 준비를 철저히 하고서 시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힘과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1시간 정도 낑낑거리다가 결국 바퀴를 열지도 못하고 튜브는 구경도 못하고 자전거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아파트에 오셔서 자전거 고쳐주는 아저씨가 계신데요. 5분 만에 튜브를 갈아버렸습니다. 제가 물었죠. 아저씨 요즘에는 빵꾸를 때우지는 않나요? 저 어릴 때는 자전거 빵에선 그렇게 했었는데요. 아저씨가 이러셨습니다. 요즘엔 통으로 갈아요. 그걸 언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 사람이었고 자전거의 세계도 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문제라는 현상은 보았지만 잘못된 접근 방식 또 그 방식이 효력도 없었습니다. 자전거 스티커와 바퀴 여는 그 장비는요 아직도 신발장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해결책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할 거면서 자꾸 제멋대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고 또 해결하려 하는 걸까요? 요행이 다행히 그 방식이 먹히면 뭐라 하지도 않겠지만 그 방식들이 거의 항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을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나 스스로 내린 판단 또는 세상이 알려준 방식, 주변의 수많은 조언들, 거기에 진실, 우리의 인생의 해결점이 있는 걸까요? 아닐 듯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답을 정해놓고 주님께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오케이라고 대답만 해주세요. 방식은 제가 정할게요. 이런 답정너의 방식으로 주님께 무례히 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과 겸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